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성은이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평소에 하던 방언보다 더 확실한 방언이 내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은 두렵지만 그런데 계속 내 안에는 감사와 또 두려움과 또 하나님 임재에 대한 그 눈물만 흘리면서 방언을 했다. 그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이 자꾸 중국 방언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런 방언이 지금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 방언이 각자 가족별로 터지게 해가지고 종족별로 터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흩어지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도 중국 방언이 터졌다는 것은 너는 중국 가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일본 방언이 터지면 일본 가서 살아라 이 말이고. 그렇게 이제 방언을 다 흩어지게 해가지고 언어별로 종족별로 이렇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흩어버렸는데 이 흩어질 때 그때 우리 한민족도 그때 흩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시아 한민족들은 셈의 후손들이거든요. 그 그림을 한번 떼어볼래요? 그 그림 한번 떼어보세요. 셈의 후손인데 여기 보니까 셈 자녀가 하나, 둘, 셋, 넷, 5명이죠. 그렇죠? 그 중에서 셋째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르박삿. 아르박삿에게는 셀라 에벨. 그러니까 셈의 벨렉과 욕단은 5대손이죠. 그렇죠? 저 에벨에게는 2 아들이 낳습니다. 큰 아들이 누구죠? 벨렉. 아우가 누구죠? 욕단이 낳는데 이 벨렉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조상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벨렉은 누구의 조상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고 이 욕단은 누구의 조상이 됐다는 말이 없는데 이 욕단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10장 그 30절에 보면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서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단 족속들은 저 동쪽으로 이동해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셈의 후손이고 셈 중에서도 오늘 여기 욕단의 동쪽으로 이동해 갔던 욕단의 후손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욕단이다. 뭐 이런 그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결과물을 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때 하나된 언어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더 뭉쳐서 헤어지지 말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이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온 지면에 흩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버렸다. 뭘 통해서 언어를 다르게 터져서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나님이 흩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탑을 누가 쌓았느냐면 누가 쌓았다 그랬죠? 니무롯이 쌓았다 했지 않습니까? 이 고대의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번 야살의 책이 2번 나와요. 야살의 책, 이 고대 역사서인데요. 이 역사서 그러니까 이게 야살의 책은 성경 정도는 아니지만은 성경을 이해하고 참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이 야살의 책에 보면 노아의 정손자가 니무롯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 함, 구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노아 세 아들 중에서 함을 통해서 구스가 낳고 구스의 아들 니무롯입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 태어날 때는 노아 홍수 100년 뒤에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100년 후. 노아는 홍수 뒤에 몇 년간 더 살았죠? 노아가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9장 29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950세에 죽었다 했으니까 600세 홍수가 났으니까 홍수 뒤에 몇 년 더 살았죠? 300년. 그러니까 니무롯이
태어났을 때는 노아가 한 700세, 701세 때죠. 그죠? 701세 때. 100년 뒤에 태어났다 했으니까 701세 정도 됐을 때 니무롯이 태어났습니다. 니무롯이 누구의 조상이다, 후손이다 그랬죠? 함의 후손. 당시에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흩어지지는 않았고, 이 아라라산 요 위에 있잖아요. 요 위에서 평지를 향해서 내려오면서 야벳의 족속들은 요쪽, 함의 족속들은 요쪽에, 그리고 요 셈의 족속들은 요 시날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 문명을 형성하고 살았다고요. 셈의 족속들이 세웠던 그 문화가, 문명이 지금 어떤 문명으로 발견되고 있다고 그랬죠? 수메르 문명. 이 수메르 문명이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 함이 사냥꾼이다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짐승들은 굉장히 번창했어요. 사람보다 더 번창했죠. 짐승들이 번창하고 에덴 동산을 빠져나오면서 짐승들이 사람에게 위협이 됐죠. 그런데 이 니무롯이 힘이 장사예요. 최초의 장수고 최초의 사냥꾼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 사냥을 잘하고 위협이 되는 사자도 때려잡고 다 때려잡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력을 형성해요. 세력을 형성해서 이 니무롯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동쪽 신할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어. 왜? 이쪽의 문명이 당시에 제일 발달했으니까. 이 지역에 가가지고 이 셈의 족속들을 지배해버립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수메르 이 문명을 지배해버립니다. 수메르 문명을 지배하면서 여기에 바벨로니아 문명을, 구바벨로니아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수메르 문명은 바벨로니아 문명의 하나의 부속품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셈의 족속들을 완전히 지배해버립니다. 지배해버리고 노아 홍수에 약 한 260년 후, 홍수가 지나고 약 한 260년 후에 뭘 세우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도시를 세우죠. 오늘 도시를 계속 여기도 세우고 이 니무롯이 북으로 진출해서 어디까지 진출했다 그랬죠? 아수르까지 진출해서 이들이 도시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10장에 보니까 아수르까지 진출했어. 10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는, 니무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가, 그죠? 엘렉가, 아까가, 그 다음에 갈레에서 시작됐으며 11절에 10장 11절에 그가 그 땅에서 어디로 나아갔다고요?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디빌과 갈라와, 이렇게 아수르, 여기 아수르. 이 아수르는 원래 셈의 후손인데 이 지역까지도 다 점령을 해서 도시를 세워나갔다 이 말이에요. 도시를 세워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문명을 이렇게 세워나가도 하나님이 홍수 내려가지고 비 내려버리면 이거 다 끝나는 건데, 썰어가 버리면 끝나는 건데 라는 하나님의 그 홍수에 대한 불신이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뭘 만들기 시작합니까? 바벨탑을 만들게 돼요. 바벨탑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하면, 오늘 그랬잖아요. 바벨탑은 저 오늘 11장 4절에 보니까 하늘까지 올렸어.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겨버리라. 그리고 비가 내려도 역청을 발라가지고 노아 홍수 때 그 방주 안에 역청을 발라놓으니까 물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것처럼 그 역청을 발라가지고 하면 우리가 홍수가 내려도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멸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멸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바벨탑을 만들고, 이 바벨탑을 만들면서 이쪽에 이제 바벨로니아, 구바벨로니아 문명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이 구바벨로니아 문명을 그 세계사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문명, 이 초성달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에는 바벨론 문명하고 수메르 문명이 다 포함된 문명이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 함이 이 셈의 족속들을 지배해가지고 최초의 도시를 건설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때는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 니무롯이 나라를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도시를 건설했으니까, 도시에 자기가 왕이었으니까 제국이 됐죠.
그렇게 뭐 인구가 많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이때 당시에 제국의 왕이 니무롯이었습니다. 그리고 니무롯은 생각하기를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도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이 땅을 멸해버리면 끝난다라는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홍수를 절대로 내리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했습니까? 무지개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불신이 들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어냅니다. 홍수에 대비해서 바벨탑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야살의 책에 보면 이제 홍수 100년 후에 누가 태어난다고 그랬죠? 홍수가 지나고 100년 뒤에 니무롯이 태어납니다. 홍수 100년 뒤. 100년 뒤에 니무롯이 태어나고 100년 뒤에 니무롯이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니무롯이 장성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함을 따르는 후예들을 데리고 이 셈 족속을 지배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지배하면서 가가지고 약 한 260년, 100년 뒤에는 니무롯이 태어나가지고 니무롯이 장성했을 때 260년 때는 뭘 세웠다고요? 바벨탑을 세웠다. 바벨탑을 세웠다. 자, 이 바벨탑을 세워 나갈 때 누가 태어나냐면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바벨탑을 세울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가 생존하고 있었어요. 지금 260년이면 노아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600살 때 홍수 났으니까 홍수 후 260년 뒤에 바벨탑을 만들었으니까 지금 바벨탑을 세울 때 노아의 나이가 대충 몇 살이나 됐죠? 한 860, 근데 950살 죽었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한 90살 정도는 더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의 거의 그 인생의 후반기, 말년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야살의 책에 보면,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야살의 책에 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는 이미 이 땅에 이 함의 후손인 이 니무롯이 세계를, 이 지역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다 핍박하고 이 땅에 전부 우상의 문화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이해가 되죠? 우상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우상 문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모든 우상의 출발지가 이 지역입니다. 그래 바벨론이라는 것도 혼잡이라는 거죠. 우상이 혼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이 우상 문화를 만들어냈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 누굽니까? 데라. 데라는 성경에도 데라가 나와요. 데라는 우상 숭배자라고 나와 있어요. 데라는 좀 뒤에 안 찾아보겠습니다만 우상 숭배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데라도 우상 숭배자로서 당시에 니무롯의 지배를 받았고 니무롯을 따랐다는 이야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이 탄생을 했어요. 우상 문화가 만연하고 이 니무롯이 이 셈 족속들을, 이 수베르 문화를 형성했던 셈 족속들을 지배하고 살았을 때 이 함이 이 아수르까지도 제국을 만들고 바벨론, 이 바벨탑을 만들어서 힘을 떨칠 그때에 아브라함이 탄생했는데, 아브라함이 탄생할 때 당시에 술사들이 한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면 보니까 큰 별 하나가 나타나서 별 4개를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사들이 이 야살의 책에 나오는 구약의 하나의 이제 구약 역사를 성경 외에 하나의 기록하고 있는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술사들이 니무롯을 찾아가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죽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놔두면 큰 우환이 돼서 왕의 자리, 즉 이 제국의 왕인 우리 니무롯의 자리를 넘볼 테니까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우상 숭배자고 너는 우상을 섬기는 대제사장이니까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아들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을 데라가 숨기게 됩니다.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숨기게 되죠. 데라를 숨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데라가 회개합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서 이 데라가 이 아브라함과 또 누구를 데려갑니까? 그의 손자 롯을 데리고 그리고 이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었고요. 자기 아들이 죽어야 되니까 살 길이 없었고, 또 떠날 때는 이미 데라는 이제 회개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데라는 이 우상의 지역, 이 지역을 떠나는 것이죠. 이 떠날 때 정도 됐을 때 이 바벨탑 사건은 중단이 되죠. 중단이 되면서 그때 어차피 흩어지니까,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흩어졌다 했잖아요. 그지? 흩어질 때, 많은 사람이 흩어졌을 때 데라는 어디로 떠나냐면 하란으로 떠납니다. 하란. 여기 하란이 어디입니까? 여기 하란이죠. 이 하란에서 떠납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60년을 더 삽니다. 60년을 살고, 요때 데라가 오늘 205세 때 죽었다고 그랬죠. 그죠? 11장 32절 보세요. 데라가 몇 살 때 죽었다고요? 205세 때 죽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 12장 4절에 보니까 데라가 죽고, 데라가 죽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너희 아버지가 이제는 죽었다. 너는 내 일가 친척 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니까, 떠나가지고 하란까지 왔는데, 이 하란에서도 또 내 형제들 일가 친척이 유지가 되어 있으니 이걸 다 떠나라. 다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내 우상의 땅을 떠나서 가라고 합니다.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데라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계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60년을 살았으니까, 여기서 떠날 때는 아브라함이 한 15살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여기서 한 60년간 살았으니까 여기서 75세가 됐을 때 데라는 205세로 죽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배경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늘 12장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 때는, 이때는 아브라함이 어디서 계시를 받았던 때입니까? 하란에서. 하란에서. 누구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 데라 죽고 난 다음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때 인종들은 많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죠. 우리 욕단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도 이제 동쪽으로 가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고, 또 배를 건너서 또 저 아메리카까지 건너갔던 인디안들도 있었고요. 전 족속들이 이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 여기 있는 야베 족속들은 더 멀리 가버리게 되고, 여기 있는 하메 족속들은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렇게 자꾸 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퍼질 때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저기 여 지역에 살면서 따뜻한 지역에는, 더운 지역에는 흑인이 되고 저 추운 지역에는 백인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유전인자가, 흑인의 유전인자가 셈, 함, 야벳에게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백인들은 이쪽으로 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흑인들은 이쪽으로 가서 살 수밖에 없었고, 황인종들은 중간지대에서 살아갔던 이유를 제가 동물에 비유해서 설명했어요. 동물도 자기 날씨에 따라서 감각적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야 될 곳을, 동물보다 훨씬 100배, 1000배로 더 뛰어난 인간이니까 더 내 생태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더운 지역에는 흑인들이 살기에 적합하게 돼 있고, 저 추운 지역에는 백인들이 살기에 적합하게 돼 있고, 요 사계절이 있는 이 아시아 끈에는 우리 황인족들이 살기에 적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져서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무엇이 예뻐서 택하여 불렀을까요? 에? 무엇이 예뻐서? 우리 최경희 집사님, 하나님이 최경희 집사님을 불렀는데 무엇이 예뻐서 불렀다고 생각합니까? 마음이 예뻤어. 마음이 예뻐서 불렀답니다. 그래, 맞아요. 맞는데, 자, 신명기 7장 7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됐어요. 기뻐하시고 그냥 사랑해서 우리를 불렀답니다. 뭐가 마음이 예뻐서?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한대요.
에베소서 1장 5절 봅니다. 언제부터 사랑했느냐? 1장 4절 하면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거든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택한 자라고 그랬어요. 요 택했다는 것은 뭐 택했니 예정이니 예정이 아니 이거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뭐 이 환성이 맞네 안 맞네 이런 거 가지고 뭐 신학적으로 논할 필요가 없어요. 신학이고 뭐가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말씀으로만 돌아가면 돼요. 말씀에 창세전에 택했다고 하면 택한 거예요. 뭐 여기에 무슨 뭐 말이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상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택했다고 하면 택한 거지. 택했는데 5절 보세요. 왜 택했느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택해놓고 기뻐한 거예요. 왜 기뻐했는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두고 야 묻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서 우리를 사랑한대요. 나를 쳐다보면 별로 사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는데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기뻐서 선택했던 그것은 하늘 날아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내가 나를 기뻐서 창세전에 나를 택했나요? 그러면 그때는 환하게 하나님이 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했어.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이 무지개 약속을 믿고 이 니므롯의 우상 숭배에 아브라함이 동참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는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어떤 그런 전례들이 여러 가지 야살의 책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을 기뻐하고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상을 떠나라고 합니다. 우상을 떠나라. 지금 니므롯이 여기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각종 우상 문화를 만들어놨고 했으니까 우상.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고향과 친척은 너무나 우상의 땅입니다. 너무나 우상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의 땅에서 같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뭐 하나의 내려오는 그 야살의 책이라든지 그런 고대의 여러 가지 문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건데 그러면 아브라함도 역시 여기 있으면 이 우상 문화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서 그 문화와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아주 옛날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어디입니까? 유프라데스 티브리스 강 요쪽에 거주할 때에 저쪽에 거주하여 누구를 섬겼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다른 신들을 그런 게 전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문화가 이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떠나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신 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다른 신 안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떠나라는 이유는 뭐 때문에 떠나라고 해서 여기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이 우상 문화에서 건지기 위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단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우상 문화 여기는 바빌이라는 것도 혼잡 아닙니까? 그죠? 혼잡한 문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때 당시에 노아도 살아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셈도 살아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절기를 지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신앙의 절기를 지킨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렇게 신앙의 절기를 지킨 사람과 신앙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소수고 세상 우상 섬기는 사람이 다수죠.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살 수 없으니까 떠나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떠나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은 못 사귄다. 믿지 않은 이 불신자는 우상과 사귈 수 없다는 겁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벨리알은 마귀를 이야기하거든요. 마귀와 그리스도는 조화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들 잡고 무슨 애국 운동, 중들 잡고 무슨 WCC 포용 대화 운동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 그러죠. 자꾸 조화될 수 없는데 조화를 자꾸 교회가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WCC 만들어가지고 자꾸 대화하자, 종교 간에 대화하자 해가지고 그 총회하면 그 사람들 전부 다 불러요. 이거 하나님 앞에 참 말씀을 벗어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하면 이거는 많은 거예요. 조화되면 앞에 다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거룩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되니까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과 함께 하지만 거기서 나왔어. 조화도 시키지 말고 절대 구분하여 여기서 나왔어. 나와 함께 거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보고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 5절입니다. 이 떠나라는 것은 어디를 떠나냐.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이 말씀 잘못 은혜 받으면 집안에 안 믿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말씀을 떠나라 했으니까 어머니가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둘 중 하나가 합시다. 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네. 옛날에 우리 같은 교회 서울에서 다닐 때 저 MBC 방송국의 뒤에 경남대학교 미대를 나와가지고 이 배경 그림 그리는 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그 집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마 이런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것 같아.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안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아버지 집에 제사를 지내는데 딱 방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이분이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랬대.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만나주면 내가 잘 믿겠다고 술도 다 끊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기를 눕혔다가 일으켰다가 하는데 그만하게 해달라.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얼마나 성령이 역사를 하든지 자기 간증이 그렇더라고. 하나님을 너무 강력한 성령으로 만나 놓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그냥 아버지 제사상 했는데 그가 발로 밟아가지고 밟고 싹 엎어가지고 아버지가 몽둥이 가지고 아들 죽인다고 몽둥이 가지고 도망을 튀겨가지고 그래 나와가지고 원수가 되겠다 하면서 이러더라고. 우리 남편 좀 멀어졌어요. 집에 있는 조금 무슨 인형이라든지 이런 수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전부 다 갖다 버립니다. 좀 뭐라 해줬어요. 그런 거는 우상도 아닌데 이래서 하더라고 내보고. 참 이분 안에는 정말 그 주님에 대한 자기가 주를 몰랐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우상들을 눈에 겉들도 보지도 않고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아주 굳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라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제 보따리 싸들고 어머니야 나와 갈라섭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시 계시록 18장 4절 5절입니다. 이 나오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섞이는 이 음녀 사상을 말합니다. 5절입니다. 말세의 음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죄는 음녀 교회의 죄는 그러니까 계속 저 우상 무리들하고 손잡고 하나 한다고 이리 평화운동한다고 이리 사는 그 무리에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그의 죄는 어디에 사무쳤고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거기에서 나오라. 그런 사상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우상들하고 우상 숭배자들하고 손을 잡고 평화운동하고 이런 운동하는 이것이 이런 사상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는 이런 사상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된다고 했습니까? 조화 안 된다고 했습니까? 빛과 어둠이 조화된다고 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조화가 안 되는데 자꾸 그 사람들 잡고 무슨 운동한다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못 나오는 교회들은 전부 말세의 음녀 바벨론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섞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는, 하나님의 피는 거룩한 피 아닙니까? 이 어떻게 이 거룩한 피가 거룩하지 못한 바알의 피와 함께 섞여서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좁은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내 일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왜? 네가 거기 살면 바벨 탑을 쌓기 때문에. 또 네 후손들이 그 후손들이 바벨 탑을 쌓았잖아요. 얘 바빌론 제국 또 만들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벨 탑 무너뜨리고 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이 또 생겼잖아요. 또 말세에 또 종교적 바벨론이 또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 종교적 바벨론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왕 정치인들도 상인들도 전부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이 전부 다 음녀화될 때 세상 전체가 바벨론화 된다 그랬잖아요. 바벨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그랬죠? 혼잡, 섞였다는, 세상이 전부 다 섞여가지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지금도 보면 전부 섞은 거 좋아하죠, 그죠? 전부 섞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상에서 빠져나오라. 네가 빠져나오면 내 말을 들었을 때의 복, 하나님 복을 약속합니다. 내 말 순종했을 때의 복을 약속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뭐라고 복을 약속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복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복이 좋죠. 그래서 딱 복이라는 당근을 딱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사탕을 줘요. 아브라함이 신앙이 어리니까 처음부터 네 아들 네가 나중에 바쳐야 돼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요. 처음에는 아들 바치라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내 네게 복 줄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라는 복은 다 이야기합니다. 그 당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탕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우리 예수 믿을 때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을 때 환난과 핍박이 내게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를 믿으리라 하고 처음부터 교회를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없잖아요. 교회 가면 위로받고 교회 가면 하나님이 그래도 좀 우리 가정을 지켜서 다 죽어가는 우리 가정 좀 살려주고 좀 복 좀 내려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왔지.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했으면 아무도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믿음에 아브라함의 분량에 맞게끔 당근을 제시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들 바치라 하지 않고 내가 복 줄게. 실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내게 나오는 자는 내가 살아있는 것과 나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올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복을 영적인 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육적인 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육적인 복이라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왔을 때에 뭔가 좀 육적인 복을 바라고 왔지 영적인 복을 처음부터 바라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대단히 수준 높게 주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적인 복을 바라고 왔거든요. 하나님 복 준다고 하니까 이 땅 네한테 다 준다고 하니까. 근데 땅에 와보니까 육적인 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와, 하나님 앞에 쏘갔다. 그래가지고 물어보질 않고 기름진 차라리 이 땅 받을 바에 기름진 애굽 땅 내려가겠다가 애굽 땅 내려가 버리잖아요. 거기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자기 부인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겠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만들어가신 하나님이 위대한 줄 믿습니다. 위대한 다윗, 이게 제목이 잘못된 거예요. 위대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위대한 자가 아니에요. 야곱도 사기꾼이었고 이삭도 처음부터 자기 부인 팔아먹었고 다 아버지 따라서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위대한 자가 아닌데 왜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갔던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했던 그들을
죄인된 그들을 마지막 때 보면 참 위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치르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한 광야를 지날 때에 모세가 그랬잖아요. 광야를 지나게 하는 것은 너희들을 그냥 연약한 자로 만들지 않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킨 같이 하나님이 이 하늘나라의 왕자로, 왕으로, 공주로, 왕비로 만들기 위해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낭떠러지에 다 떨어뜨려 가지고 죽을만 하면 다시 받아가지고 하늘 올라가고 또 떨어뜨리고 죽을만 하면 또 독수리가 그렇게 새끼들을 훈련시키거든요. 그렇게 너희들을 훈련시켜 왔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환난을, 광야를 겪을 때 보면, 광야 시험할 때 보면 죽을 것 같는데, 죽을 것 같으면 마지막 하나님이 응답해가지고 딱 살려주시고, 죽을 것 같으면 또 살려주시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더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하나님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또, 그래서 환난이 오거든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숨어 있는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속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 육적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육적 복이 없거든요.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기근밖에 없거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속았다고 생각하는 가정에서 자기가 애굽 땅에 내려가서 자꾸 영적 체험을 하고 영적 체험을 하고 영적 체험을 하면서 나중에 결국 이 복이라는 것이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 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육적인 복도 복이죠. 그건 1차원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복은, 물질의 복,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도 복은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은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은사. 하나님 은사 많이 주시면 하면 되고, 아무리 내가 기도 많이 해도 물질의 은사가 없는 분들은 또 물질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없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복은 하늘나라의 영적인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 복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을 했는데, 이 복이 누구에 대한 복이었냐면 씨에 대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씨가 뭡니까?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힘들어도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 어렵죠, 그죠? 두 개 다요 이렇게 이야기할게 아마. 자손은 먼 미래의 일이고 나만이라도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일생이 다하고 보면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게 좋은 일이죠. 안 그래요? 부모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전부 보면 자식 때문에 살거든요. 자식 하나 잘 되기를 오직 한 마음. 복음성가 맞죠? 아닙니까? 헷갈린다. 복음성 아닙니까? 이거 노래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 하나 잘 되기를 오직 한 마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한 마음. 복음성가로 좀 헷갈린다, 그죠? 할렐루야. 아멘만 붙이면 그것도 복음성가입니다. 할렐루야. 딴 게 있습니까? 자식 하나 잘 되기를 주여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해왔고, 그렇게 하면 아멘 하면 이게 복음성가죠. 우리는 전부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전부 다 복 받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부모들은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나의 복은 내 육적인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육적인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씨에 대한 복이구나, 내 자손에 대한 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다시 한번 복을 구체화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복을 어리풋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복을 구체화합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이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씨가 엄청 많아지리라. 이러니까 또 이것도 또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구약을 믿는 이스라엘의 이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많아진대. 내가 볼 때는 자기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 저 중국 사람들이 더 많다. 중국 사람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복 못 받은 거다. 안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다 끌어모아봤자 몇 명 됩니까?
복 못 받은 거거든. 근데 이거는 그 복이 아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느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번성하고 그 다음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또 내 씨로 말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번성, 대적의 성문,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러니까 너만 복을 받는 게 내 씨를 통해서 온 이방인까지 다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말은 이게 뭐냐? 성은 뭡니까? 성은 권세잖아요. 이 성은 어떤 권세를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모든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는 자가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이 죽음의 권세에 잡혀서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이 어쩔 수 없어.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다 죽어야 돼. 예수님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면서 죽음의 권세는 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잖아요. 의인을 죽였어. 의인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주어진 이 성문의 권세는 죄인들만 죽이라는 권세거든. 예수님은 의인인데 죄가 없는데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합법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합법적으로 살아나고 자기에게 불법을 행했던 그 마귀로부터 합법적으로 네가 불법을 행했으니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내놔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빼앗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이 빼앗아왔기 때문에 네 후손이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말은 대적의 성문을 쥐고 있는 그 열쇠를 가진다.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예수님, 다윗은 이긴 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긴 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마귀를 이길 줄 믿습니다. 이기고 또 이길 줄 믿습니다. 그 씨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러면 이 씨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라 하잖아요. 이제 자기들 우리가 씨다 우리가 이렇게 번성했다 하니까 예수님이 안타깝지만 너희들이 아니야. 내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약속은 육적인 약속이 아니야. 이 복은 육적인 복이 아니야. 영적인 약속이고 영적인 복인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약속인데 여럿을 가리켜 네 후손들, 네 씨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네 씨가 누구냐면 여럿을 가리켜, 이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손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해서 복을 받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찾아 내 씨가 천하 만민이 내 씨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 씨는 한 사람을 두고 한 말이다.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저 2000년 뒤에 태어날 누구를 두고 그 씨라고 했습니까?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씨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의 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긴 자가 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루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듯이 우리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복음을 듣고 저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었을 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은 첫째 씨에 대한 복이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이 씨에 대한, 아브라함은 당시에 씨에 대한 약속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두 가지였죠.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가나안 땅과 이 씨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과 씨에 대한 복이었죠. 그런데 이게 눈에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갔다. 믿고 갔다는 겁니다. 로마서 몇 장입니까? 로마서 4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약속하지. 아브라함을 두고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은 뭐 했다? 확신하고 그 고향을 떠났다는 이 말입니다.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 내 씨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는 그 씨에 대한 것을 믿고 간 그 믿음을 뭐로 여겼다고요?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긴다. 세상 사람들은 행함을 의로 여기지만은 하나님은,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 씨에 대한 약속을 믿고 따라가잖아요. 이 씨와 또 뭘 믿고 따라가도 가나안 땅을 믿고 가나안 땅을 믿고, 이 가나안 땅은 종국적으로 어디다 그랬죠?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의 모형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걸 믿고 아브라함은 기약 없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먼 거리를 아무도 없는 곳에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은 나그네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요. 자,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데 우리 선자 집사님은 몇 부 정도 걸어갔습니까? 50부? 좀 더 안 지난 것 같은, 넘은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 걸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뭐 여기서는 아무도 없습니다만 한 지금 한 10부 걸어간 사람도 있고 20부, 30부, 40부, 50부 능선, 60부, 70부 능선까지 걸어간 사람, 자꾸 또 너무 걸어가면 목사님 나보고 하는 말인가 싶어 시험 들까 봐서 이야기를 못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여행을 순례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복음서에도 오늘도 하루 길 나그네 길을 나는 나가야 해.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그네 길을 갈 때, 자,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는데 저 천국이 눈에 지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뭘 믿고 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믿고, 이 예수님이 믿고 이렇게 걸어가면 내 아버지 집으로 오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니까 빌립이 아버지 집을 가는 길을 도마가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모르겠다 이러니까 내가 길이다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길인 줄 알고 예수님 믿고 지금 아버지 집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 길이 너무나 막연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심령이 그렇잖아요.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것을 의로 여겼다. 우리가 천국을 눈앞에 내가 천국에 본 것도 아니고 가본 것도 아니지만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자다. 할렐루야. 도마 보고 너가 본고로 나를 믿어서 복되지만은 천국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된 믿음이다. 그렇게 천국을 갔다 온 사람도 여러분 천국 보고 왔다 많이 부러워하죠. 부러워 안 합니까? 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안 보고 천국을 믿는 것을 더 하나님이 값을 더 크게 쳐줘. 값을 더 크게 쳐준다면 좀 이상하다.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에요. 박형문 목사님이 그랬다 하잖아요. 왜 나 같은 깡패를 천국에 보내주십니까? 하니까 우리 저 사촌 형님 목사 좀 저 천국 안 보내주고 그 참 바르게 사는데 하니까 너 사촌 형님은 천국 안 보여줘도 잘 믿고 온다. 너는 안 보여주면 믿을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보지 않고도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한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천국이 저 가나안 땅의 복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천국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걸 믿고 따라가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을 뭐로 여겼다? 어로 여겼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태산 같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그 태산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어려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째 말씀을 믿고 갔다.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의 반응. 아브라함의 반응. 1번 말씀 믿고 갔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따라가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은 별로였어요. 그런데 자기 삼촌 잘 따라다니니까 롯도 함께 나중에 구원은 받잖아요. 그 소돔 땅 다 멸망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져주잖아요.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 옆에 딱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자꾸 붙어 있으면 영적으로는 자꾸 손해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늘 말씀 중심에 하는 사람 같이 붙어 있으면 같이 물이 드는 거예요. 어떤 물이 듭니까? 말씀에 물이 드는 거예요. 기도에 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롯이 아브라함에게 딱 붙어 있으니까 롯이 복을 받았다.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고 갔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정말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천국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정말 어떤 데는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핍박이 많고 이렇게 힘들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침부터 이거 와 지금 있잖아요. 예? 아침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산에 놀러 가고 지금 놀러 가는데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하루 종일 여기 시간 다 보내고. 아깝지 않으세요?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억울하지 않다네 아무도. 고개를 흔들어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희미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인내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는 줄 믿습니다. 중도에 탈락하지 말고 오늘 도피성에 나가지 말고 그대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 그 다음에 마침내 약속의 땅이 보인다. 12장 7절. 약속의 땅이 보인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걸어가면 마침내 천국의 땅이 우리에게 보일 줄 믿습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있네 하고 다 신비롭게 생각하더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세 번째, 거기 가가지고 12장 8절 예배 중심에 생활했다. 12장 8절 다 같이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듯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제단 쌓고 예배 드리고 제단 쌓고 예배 드리는데 롯은 제단 쌓고 예배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롯은 제단 쌓고 영적인 교제가 없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요단들이 너무 아름답고 좋으니까 요단들에 있는 저 소돔과 고모라 성 화려한 성을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면 환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것 같은 게 그곳에 찾아가서 된창 고생했죠. 그죠? 집 다 날리고 마지막에 영적 복, 육적 복 다 빼앗겨버렸죠.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척박한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늘 제단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가다 보니까 그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제단 쌓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이 예배는 구원 얻은 성도들이 구원을 준 목적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이 천국 가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예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냥 아브라함을 기뻐서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택한 이유는 이 섞이는 집에서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구별된 곳으로 불렀다. 여러분, 우리는 섞이지 말라. 할렐루야. 떠나라는 것은 집을 떠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잘못된 이런 모든 우상의 사상에서 다 떠나서 오직 예수만 우리가 사랑하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천국까지 달려가시는 가나안 땅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